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신앙에 초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초심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성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심을 늘 견자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승리는 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1960년에서 80년대 세계 골프계를 석권했던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한 프로골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골프웨어 브랜드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데, 그는 전성기 시절에 항상 시합 시즌만 되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매번 이 시합 시즌마다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니클라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합 시즌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무명의 골퍼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세에서부터 피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정석으로 가르쳐 줍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시합에 출전을 합니다. 그게 내가 우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프로골퍼라 할지라도 점검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명한 프로골퍼였지만 골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지방의 무명 골퍼에게 점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승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순간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역경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아주 체험적으로 깊이 체험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초심이 있을 거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결심했던 그런 신앙의 초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초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심을 항상 견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심을 늘 견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그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시간 차이가 얼마입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그 길고 기나긴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야곱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갑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뜬금없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베델과 야곱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가족을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작돈을 사기쳐서 도둑질하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 에서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란 땅에 거하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밤중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무려 112km가 넘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혼자 외로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형 에서가 쫓아와서 보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걸어가다가 마침내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오늘 야곱은 길에서 잠을 청합니다. 두려움에 시달렸던 나머지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다리가 섰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잠에서 번쩍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았냐면 처음에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부엘셰바에 그 부엘셰바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보니까 자기가 오는 그 여정 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곱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면 베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순간에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하란으로 피난길을 떠나는 가운데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결단과 다짐이 이루어졌던 곳이 그것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 결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의 초심적인 신앙이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에게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소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얻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간섭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는 아주 성공한 목축업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종, 수많은 여종을 거두고 많은 가축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그는 형편없는 거지였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 12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선 기도에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었어요? 야곱이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20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과 가족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에 야곱은 재밌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곳이에요. 도시가. 왜? 움직일 때마다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 여러분 시골은 웬만하면 다 걸어가면 되고 다 그래. 근데 서울은 움직일 때만 돈이야. 누굴 만나래도 카페에 들어가면 그것도 돈이에요. 어디 움직이려도 다 이쪽 저쪽 움직일 때 돈이야.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보다 여기보다 살아가기 좋은 것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세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삶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내인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더니 어느덧 우상을 자기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주 난폭해지고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바깥에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한 도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자 그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어갖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을 다 칼로 도륙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도 비열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부족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싹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졌고 누릴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 대신에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오늘 기쁨 대신에 통곡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건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해서 매일같이 뭐 명쾌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선택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가?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막 내가 다 해 놓고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묻지 않는다면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야곱의 상황을 봅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얼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상황이 이 정도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비극 속에 자기 자녀들만 원망하면서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녀인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그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저 자기 자녀들만 원망하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런 비극 속에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오늘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5장 1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인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오늘 야곱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상황이 그 정도가 됐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서 뭐 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신앙의 결단을 했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신앙적 결단을 했던 초심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타락하고 만신창이해야 된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회개하라, 능력 받아라, 그리고 다시금 네가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망가진 야곱의 가정,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왜 예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치료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예배 중심에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요, 예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역시,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 역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 삶의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제단, 내 삶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목회자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이게 목회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목회자들의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질 때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항상 예배 인도자로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오던 이 강단이, 여러분, 강단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던 강단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그냥 내가 즐기는 무대가 되어버리고 성도들은 어느덧 관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하는 그 소리에 취하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소리에 취하면서 어느덧 나는 그 무대 위에 스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할 때 환호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의 삶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끼쳤어도 그 목사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진 이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될까? 야곱은 온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거룩한 제전을 앞두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거룩한 제단을 앞두고 거룩한 준비를 하도록 오늘 가족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의식 이전에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됨을 알고 오늘 거룩한 준비를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의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유한 이방 신상, 그 이방 신상을 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이방 신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이방 신상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준다, 우리 집을 축복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이방 신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존재로서 예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왔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상과 기고리를 오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오늘 베델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여러분 축복을 보십시오. 자, 야곱이 오늘 베델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주변 마을에 아주 신비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한 그 행동, 할례를 받게 만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게, 아주 야비하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 행동을 보면 살려둘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박살을 내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마을에 신비한 두려움이 임하자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뒤쫓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뒤쫓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쫓아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해서 아무도 야곱의 가정을 쫓아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우리가 바라볼 세상이 두렵고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올인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헤롯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명령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 그걸 주의 있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두려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온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처럼 야곱 한 사람의 변화는 오늘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나오게 될 그 나라까지도 오늘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그걸 견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일대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그 초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신앙의 초심을 붙들고 항상 삶에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신학적 결단을 했던 나만의 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그 배들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가 세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 내 삶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유익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 예배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베델이다 세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자리,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의 자리인 여러분 나만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입니다.